참 성경에 보면은 각 성경 기자마다 똑같은 상황을 참 다르게 표현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의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요 짧은 요 구절 속에 첫째는 산돌, 두 번째는 모퉁이돌,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릿돌, 그리고 뒤로 쭉 보면 부딪히는 돌, 그치는 반석. 아무튼 여러 가지 이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왜 이렇게 돌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자, 주로 보면은 성경의 돌, 반석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이런 어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먼저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께게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표현하는 이 산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똑같은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 아니면은 우리의 몸을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오늘 베드로는 성전 대신에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성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아니면 헤롯 성전, 성전의 주요 재료가 뭔 줄 압니까? 핵심적인 재료가 돌입니다. 돌로 지어졌어요. 그 당시 건축할 때 가장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것이 이 돌입니다. 돌과 백향목과 그리고 금으로, 금은 주로 보면 뭘 했는가 하면은 데코레이션, 안에 주로 이렇게 장식하는 데 사용했고, 핵심적인 건축 이 재료가 돌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돌로 지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면은 스룹바벨 성전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아름다운 흰 돌로 지어진 이 헤롯 성전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지어진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산돌로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산돌 대신 예수와 함께 너희도 산돌이 되어서 건축되어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은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뒤에도 보십시오. 어떤 또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6절에 보면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어떤 건물을 짓는데 기초석과 같은 어떤 기초를, 그 건물을 떠받치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또 이 모퉁이 돌은 양쪽 두 벽면 사이를 이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명 한 명이 예수와 더불어 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이어주는 이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산돌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예수와 함께 지어지고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어떤 머릿돌이 되어지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부딪히는 돌이 되고 그치는 반석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와 더불어 세워지는 거룩한 산돌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그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방해만 되어지는 이런 돌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치는 반석이 되어진다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예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밖에 되잖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너희가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쓸 것이냐. 아무 쓸데없어 그냥 버림받아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짓밟히는 이런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산돌같이, 예수님께서 산돌인데 예수와 더불어 산돌같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가 산돌인데 예수와 더불어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이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매 순간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직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청소를 하든 목회를 하든 선교사를 하든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일,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이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도적질도 도적도 직업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런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 하는 데 있어 믿음으로 하느냐, 다시 말해 예수와 더불어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산돌과 함께 산돌이 되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거룩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 자녀들한테 교육할 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항상 보면은 좋은 직업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그러지 않아요. 좋은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이 되느냐, 어떤 직업을 찾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마인드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일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엇이 있든 간에 그것을 예수와 더불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일의 결국 그 영광, 그 열매를 누구를 위해 쓰느냐, 누구께 드리느냐.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일의 결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이런 마인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가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조금 어려우면 그걸 이겨나가려고 하지 않고 쉽게 포기한다면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께 맡기고 그걸 극복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삶이란 게 뭔 줄 알아요? 어떤 일의 결과가 정해졌을 때는 그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그게 안 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그거에 매여 가지고 한 번 실패하면은 그 사람 평생 실패한 사람처럼 평생 그것에 매여 가지고 살아가는, 이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내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실패를 맛보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한다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자만해지겠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복 같지만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독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품을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 깔끔하게 순종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 발에 모든 먼지를 싹 털어버리고 아픔도 슬픔도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이런 마음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하루하루가 새로워.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오늘 주어진 삶은 오늘 새로운 삶이에요. 내일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 내가 지금 아무리 큰 성공을 거뒀더라도 그것은 거기에 매이지 않아. 그걸 하늘에 딱 쌓아두고 오늘 하루 종일 또 새롭게 시작하고, 실패했더라도 그걸 하나님께 맡겨두고 또 시작하고, 매일매일.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삶을 한 번 사는 건데,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 번 사는 게 아니요, 이 땅의 삶이 수백, 수천, 수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억 번의 삶을 새롭게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매일매일 사는 삶, 이 삶은 어떤 것인 줄 압니까? 그 하루하루가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것 하나하나가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가 어떤가 하면은 거룩한 산돌이 되어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성전. 이 땅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 이렇게 사는 믿음의 삶은 어떤 줄 압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를 사고 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공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어떤 줄 압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의 제사장이 누군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8절, 너희도 산돌이신 돌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이 말은 내가 거룩한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질 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런 내가 제대로 성전으로 지어질 때 그 성전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빛의 역할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가 하면은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해도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내 자신이 성전이 되지 않는데 어디서 제사를 지냅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우리 믿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산돌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 제사장이 되든지, 아니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역할을 못하면은 손가락질 받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어떤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의 어린 식구들이 오늘 하루 삶도 이 믿음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8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 소유된 백성이니.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 우리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을 버릴 것이 없는 성전을 짓는 성전 재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거룩한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킹스 하이 뭡니까? 프리스트예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 속에는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이야기가 보면 왕의 이야기입니다. 왕. 참 왕 좋죠. 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제사장도 보십시오. 제사장도 왕 못지않은, 제사장도 왕이에요. 왕이 정치를 하는 왕이라면은
제사장은 이 종교적인 이 분야에 있어서는 왕이 이거 어떻게 터치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왕은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서 이 땅에서 좋은 것 두 가지를 다 포함, 왕 같은 제사장,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을 왕으로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것이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어떻게 세상과 타협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내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기 때문에 너희가 시련 온다고 해서 세상 것이 커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타협하지 말고, 어떻게 왕이 어떻게 종에게 가서 절을 하며 종에게 가서 그렇게 빌어먹으시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련 앞에 굴하지 말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라는 어떤 위로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세 번째는 이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은 죄인이라 그러고 우리를 바라볼 때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거룩한 나라,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는 이스라엘, 죄지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뒤에 뭡니까?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불러 나라를 만들 때 그 거룩한 죄악 가운데 빠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그 나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어디에 속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소유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부르시고 예수로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결하게 한 이런 귀한 존재로 만들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뒤에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먼저 이런 축복과 특권을 준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왜 사냐건, 누군가 왜 삽니까 하면은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덕,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 다시 말해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지만,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은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뭐 행복 추구가 아닙니다. 이유는 가장 중요한 미션은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고 신약성경에서 계속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의 정인되는 겁니다. 정인되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돌이라고 해서 다 좋은 돌입니까? 그 돌이 성전에 사용될 때는 거룩한 돌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길에 튀어나온 돌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돌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그리고 나쁜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면 그 돌은 사람을 쳐 죽이는 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 우리가 지금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이 사명 버리버린다. 그런데 이 시대 보면 안타깝게도 교회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미션, 복음 전하는 이 미션을 잊어버리고 전부 복음 이야기하면 전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세일 전화 시키는 것 같이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왜 사냐건 웃지 말고, 왜 사냐건 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정인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 한순간도. 그래서 뒤에 보면 베드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한 줄 압니까? 누군가 너에게 묻거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를 하고 다니라 그랬어요. 준비를 하고. 항상 우리가 복음 전할 준비가, 다른 준비는 안 돼 있어도 두 가지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 복음 전할 준비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맞을 준비. 이 두 가지 준비는 돼 있어야 돼요.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언제 어디에 서든 간에 첫째는 설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목사한테 설교 부탁하는데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설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죽을 준비가 돼야 돼요. 목사는 죽을 준비가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근데 이 시대 보면은 설교 준비는 잘하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죽을 준비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떠날 준비가 안 된 목사들이 많아갖고 떠나려고 하면 못 떠나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쫓겨나는 이런 경우가 많아. 우리 성도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뭔 줄 압니까? 아까 말했듯이 복음 전할 준비, 예수 맞을 준비는 항상 돼 있어요. 예수 맞을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은데 복음 전할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회 주어서 다 놓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미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 미션 내려놓은 성도는, 이것은 산돌로 거룩하게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예수의 영광을 가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에 보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하루 삶도 참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기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 삶도 헛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의 벽돌을, 아름다운 벽돌을 또 세워가는,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져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오늘 거룩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드린 우리 식구들이 오늘 하루도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서 딱 내 마음의 사명의 불을 가지고, 전도의 불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